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정말 체휼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전심으로 가사를 찬양할 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오늘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 찬양, 또 만들어진 이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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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합치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갑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진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 피로 바쳐지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원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누구라도 너에게 지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반응하오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사 하늘 보좌를 여시고 주 앞에 연락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채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온갖 죄악들을 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저 감사 무한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활의 염려와 수많은 근심들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고 주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눈을 돌려 살게 합니다. 다시 이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고개를 돌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약하고 병들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한 곳에, 주께서 가신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 사모하고 주의 영이 임하는 이곳에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옆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런 인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는데 이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까지를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때가 6시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당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르시는 그 거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심판으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바쁜 날이네. 왔다 갔다 앞으로 뒤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연습을 한 것 같죠, 당회원들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고 우리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주의 오른팔로 이 시간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이 치유가 됨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밤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스웨덴의 과학자이자 사업가였던 노벨의 이름을 딴 상입니다. 그 노벨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산을 그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위하여 써달라. 당시 그 노벨이 그런 유언을 남기고 남긴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 원이었다고 그래요. 2천억 원. 근데 노벨이 요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도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1896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천억이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걸 노벨 재단에서 잘 관리해서 6,500억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자로 이제 매년 노벨상을 줍니다. 노벨의 유언이 인류 발전에 큰 자극을 준 거죠. 또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데요. 독립전쟁의 영웅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1달러 지폐에 보면 이렇게 사람 얼굴 새겨져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9년 12월 14일에 죽었는데 유언장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에 개인 시중을 둔 윌리엄을 노예 신분에서 즉강해방하고, 그때 노예가 있을 때니까요, 그에게 연금 30달러를 줄 것이며 아내가 죽으면 나머지 노예들도 해방시켜 달라. 이 조지 워싱턴의 유언이 미국 사회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노예 해방 이렇게 하면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딱 떠오르잖아요. 유명한데 그게 그냥 바로 나온 거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워싱턴의 유언을 출발로 오랜 시간 걸쳐서 묵히고 숙성된 것을 링컨이 터트린 겁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노예를 없앤다. 이거 완전 세상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제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체제가 바뀌는 거고 오랜 기간 숙성됐다가 링컨이 터트린 거죠. 그 출발이 워싱턴이고. 자, 여러분, 그러니 위대한 인물들의 유언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언이 있는데 누구의 유언일까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물론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데 일명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중에 남기신 이 가상칠언으로 고난주간의 핵심이 성금요일,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 이 가상칠언으로 말씀이 선포되곤 했습니다. 이게 중세에 와서는 성금요일에 가상칠언으로 7번의 예배를 성금요일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전통이 1000년을 넘게 이어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성금요일에 촛불 예배로 가상칠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온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그 교회 전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상실현을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낭독을 해보죠. 제가 쭉 써놨으니까 첫 번째, 이게 막 복음서에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게 이 순서예요. 이런 첫 번째 마디부터 7번째까지.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가상칠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정오에 어둠이 골고다를 덮었다라고 말해줍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이 6월절 기간이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6월절 기간에 아침 기온이 작년에 약 13도 정도였더라고요. 13도.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더 온도가 낮았겠죠. 지구온난화 이런 거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오늘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44절 아까 읽은 거에 보면 제6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하기 성경에 나온 복음서에 나온 그 제6시 이런 거에서 더하기 3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제9시까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더하기 3 하면 정오 12시까지. 그리고 3시간 동안 어둠이 골고다 언덕을 덮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9시부터 12시 그 오전 3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 3마디를 하십니다. 3마디를.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에 대한 간구죠.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에 대한, 반역자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의 어머니라.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자 침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죠. 불법적으로 잡혀와서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과 희롱, 모욕을 당하셨어요. 옷벗김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옷을 나눠 가지면 제비를 뽑아요. 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제비 뽑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사다리 타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큰 수치죠. 정신적인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아 언덕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숨 쉴 때마다 몸무게가 짓눌려서 극심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못으로 손과 발로 지탱해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은 채찍에 이미 맞아서 찢겨서 짐승의 날고기처럼 붉은 살갗이 다 보이고 너덜너덜하고,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짐승의 뼈 같은 걸 이렇게 박아서 때리는 채찍이었어요. 그러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묻어나오는. 얼굴은 맞아서 여기저기 찢어지고 부었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찢겨서 머리에서 흐른 피는 흐르다가 또 마를 거 아니에요. 흐르고 마르고 여러 갈래로 말라붙어서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은. 온몸이 피칠한 상태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몰골이었을 겁니다. 그 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군인들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간 경험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거의 이르렀다, 이걸 이제 직감했겠죠. 마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온몸을 심하게 떠셨을 겁니다.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하는 듯 몸을 일으키시고 고개를 드십니다. 그 몰골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우렁찬 목소리로 크게 외치십니다. 그게 46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까 읽은 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토해내시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대속의 십자가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장충동이 족발로 유명하죠. 장충동 족발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긴 유언이 얘들아 고기는 얇게 썰어라, 이 말 남기고 죽으셨대요. 그만큼 족발에 생명을 건 거잖아요. 그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족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예수님이 가장 공들여서 생각했고 살고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면서 남기신 정말 마지막 말씀. 육체가 부활해서 이전의 모습과 같지 않아지잖아요. 막 그냥 통과하기도 하고. 그 전에 인간의 육체 한계를 가졌을 때 남겼던 마지막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제가 세 가지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을 보면 외관상으로는 끔찍하고 흉측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형입니다.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악쓰고 막 악에 바치면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죠. 막판인데 뭐 가는 판인데 막 저주하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하거나 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음으로 부른 것이 아버지였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부른 분도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가장 비참한 죄수로 가장 흉악한 몰골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였지만 다른 죄수들과 그분은 달랐습니다. 존엄성과 품위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숨을 내쉬고 죽은 모습을 보고 그 형을 집행했던, 형 집행을 주관했던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주관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하고,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린 한쪽의 강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 없음과 의로움을 증언한 증인이 됩니다. 그 십자가형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거든요. 둘러서서 예수님 그만큼 화제의 인물이었으니까요. 그 구경하던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8절에 보면, 4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친다라는 말은 애통해한다는 뜻입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갑자기 골고다 언덕이 어둠으로 뒤덮이고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위험이 있는 그 죽음이 그 십자가형을 다시 보게 만든 겁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이 애통함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이 시작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쭉 설교를 길게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데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균열이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 백부장 그리고 구경하러 모였던 지금의 이 무리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골고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49절에 나와요. 49절 말씀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그리고 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지켜봤고 그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 형장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치르는 것을 목격하고 일요일 아침에 자기들이 봐두었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끔찍한 십자가, 가장 처참한 몰골로 죄수라는 딱지를 붙이고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의 싹이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그 싹이 팍 터져서 꽃이 핀 겁니다. 이게 3천이나 더하더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접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감히.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딱 둘밖에 없어요. 딱 둘밖에. 유일합니다. 유일해. 제 두 아들 뿐입니다. 아빠 많이 자주 부를수록 아빠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뜻이죠. 관계 안 좋으면 아빠는커녕 잘 안 부르고 안 찾죠.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피곤해도 잠잘 시간을 줄여서 새벽 미명에 따로 내어 시간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에도 녹아 있는 겁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박혔고 변화의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요, 한번 띄워 보시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연극하고 그 초등부 아이들 마르투스 팀이라고 하잖아요. 문화사역팀. 이 단어죠. 마르투스.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터라고 하죠. 영어 단어가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마르투스라는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순교자라는 의미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 단어에. 근데 지금은 영어 단어도 그렇게 번역하고 마르투스를 증인 또는 순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마르투스를 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투스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뜻으로 더 알려진 단어인데 실상 순교자란 원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뒤바뀐 거예요. 사실은 원래가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뜻. 원 단어, 마르투스의 원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부여된 거예요. 나중에. 기독교 초기 주 2세기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156년입니다. 서머나의 성자라고 불렸던 폴리캅이 순교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그 이후 마르투스란 단어가, 복음의 증인이란 단어가 피증인, blood witness, 즉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 마르투스, 복음의 증인의 피의 증인, 피증인, 순교자란 의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캅을 체포하러 옵니다.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캅이 도망가거나 숨는 게 아니라요, 그 병사들의 먹고 마실 음식을, 식탁을 준비합니다. 병사들이 먹고 마셔요. 그동안 폴리캅이 1시간 내가 기도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1시간 넘어서 2시간 거의 기도하는데도 잡으러 온 병사들도 그 기도를 제어하고 멈추게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거룩함에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화형을 운운하면 너 배교해라,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배교를 권할 때도 당당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본 고백이죠. 이게 폴리캅의 고백이에요. 배교를 안 하니까 병사들이 폴리캅을 장작더미 기둥에 묶으려고 합니다. 화형을 시키려고. 불 붙으면 도망 뛰쳐나가지 거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묶어서 죽이려고.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신 분이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도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묶어서 이 나무에 묶이는 걸 거절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늘로 큰 소리로 기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 그대로 마르투스, 피증인이었습니다. 이 이후 기독교 순교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지탱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폴리카프의 순교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폴리카프이 욱하는 마음에 그래서 목숨 던진 겁니까? 대의를 위해서 막 목숨 바쳐 희생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도 친밀하신 하나님, 평생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평생 자신을 사용하셨던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폴리캅도 사명을 감당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물고 버틴 게 아닙니다. 악에 바쳐서 십자가를 지고 화형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 86년간 자신을 배반한 적이 없는 주님, 그 놀라운 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장작 더미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보내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평소에 정말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자주 부르며 자주 만나며 자주 생각하는가? 오늘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담긴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친밀한 관계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절만 따서 읽어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은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앞에 아버지라는 말만 없고 다른 건 다 똑같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손이라고 번역해 놨고 시편은 지금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둘 다 원어를 보면 당신의 손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쓰입니다. 당신의 손. 그런데 시편에서는 그 인칭 대명사를 주의 손으로 문맥에 따라 번역해 놓은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손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은 유대인에게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매일 했던 일종의 취침 기도입니다. 취침 기도. 잠자기 전에 매일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생명을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내일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잠잘 건데 제 생명을 맡길게요. 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죠. 아마도 날마다 이 기도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잠자리에 역시 드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또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아셨잖아요. 부활을. 그런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잠깐 잠들게요. 제 영혼을 맡아주세요. 아버지께 제 생명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You are in good hand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in good hands.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당신은
좋은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근데 이 보험회사뿐 아니라 뭐 병원이라든가 클리닉이라든가 혹은 자동차 정비업체 이런 데서 자주 쓰입니다. 당신은 좋은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혹 이제 서울이나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경기도에 갈 때가 있죠. 갈 일이 있는데 뭐 한 군데만 들리는 게 아니라 강김에 뭐 여기저기 들리고 만나고 이러려면 차를 쓸 일이 있으면 이제 아버지 차나 아니면 누님 차를 빌려서 씁니다. 그럼 꼭 그때 미리 전화해서 단기 보험을 들어달라고 제가 미리 전화를 해요. 미리. 제가 쫄보여서 그런지 보험 없이 운전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괜히 옆에서 받을 것만 같고 마음이 쫄려요. 근데 단기 보험을 딱 들고 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뭐 운전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했는데. 그러니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You are in good minds. 당신은 좋은 손, 나의 좋은 손 안에 있습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보험회사 좋은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자동차 보험회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생각에도 든든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살면 더 용기 있게, 더 충실하게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자기 죽을 것을 직감하고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살든지 죽든지라고 생명을 주님께 맡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감옥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난 중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아버지의 손, 그 좋은 손, good hands, 좋은 손에서 그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열광합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기 때문이죠. 좁은 땅덩어리에 부동산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물건을 살 때 명품이라든가 대기업 물건을 삽니까? 고장나도 확실히 AS 해주고 책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들이 2008년 금융위기로 난리가 났죠. IMF 사태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공황의 역사도 압니다. 대기업들도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도 봅니다. 예전에 대우 사태 보십시오. 세계 2위였습니다. 대우가. 그러니 그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확률에 기대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맡아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D.L. 무디가 임종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종 때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늘이 바로 대관식 날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뭔들 두렵겠습니까? 세상을 얼마나 당당하게 살고 그 가운데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손의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무디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 겁니다. 살아생전 그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해서 살다가 죽을 때도 그 전능하신 손에 의탁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 잠자리에 들 건데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게요.
아니면 요 말씀 그대로 아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면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생명 영혼 아버지의 좋은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좋은 손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말씀에 담긴 의미,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는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다시 46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핵심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인데 같이 한번 4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여기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해 놓은 이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가상칠언에서 이 마지막 말씀에 이게 붙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면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음성이야 아무리 작게 속삭이셨어도 다 들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외칠 상황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외칠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 방울방울 다 쏟고 진액도 다 쏟은 상황입니다. 속삭일 기력도 없습니다. 입을 뗄 기력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숨 내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듯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 외침은 단순히 기도를 넘어서 승리의 함성이고 정복자의 일성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외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이가 학교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 하면서 승리하고 나서 1등하고 나서 아빠한테 뛰어 달려오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빠 나 1등 했어. 그때 아이가 맥 빠진 소리로 아빠 나 1등이에요. 이런 애 없죠 여러분. 소리치죠. 아빠 나 1등이야. 1등. 승리의 함성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고난의 잔 다 마시고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남들은 다 패배라고 어떻게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있냐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유명한 말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처음 그때 마귀가 뭘 속삭입니까? 십자가를 뺀 영광의 승리를 제안합니다.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굴복하면 한 번만 눈 깜빡하고 절 한 번 하면 다 주겠다 유혹합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단호하게. 참된 영광과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불가능함을 아셨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모진 수모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도 피하지 않고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승리의 함성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통과해서 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럴 때도 있죠. 주변에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고 나만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만, 우리 교회만, 내 환경, 나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와서 뭘 보라는 겁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활을 그 고난이 주님에게는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새벽에 본 것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고통 속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셨겠습니까? 골고다의 모든 악이 응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괴로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이 1시간 정도 어간에 세상에선 5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으로 시달려 죽습니다. 통계를 보면 하루를 따진다면 그 사이에 험한 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 날마다 소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 가족과 친구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수도권에서는 우리나라도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장장이 부족해서입니다. 죽는 사람은 많은데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부족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과밀되어 있으니까. 3일장이 4일장이 되고 5일장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자신들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 이별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먼 것처럼 느끼지만 가까운 겁니다. 굉장히.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승리의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사명을 마치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부활을 확신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들 때 우리에게 더 큰 승리,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아까 열심히 찬양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 밤에 내가 진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잠자리일 때 아버지의 손에 내 생명을 부탁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결국 나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바울이 그 마지막 서신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 주께 맡긴 것을 주께서 다시 나에게 다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확신,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위에 닻을 내린, 뿌리를 박은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한번 골라봤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아시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인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내 삶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복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힘들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이 외치신 승리의 함성,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 세상의 이야기구나라고 나의 몸을 맡기면, 믿으면 어떤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 주님께 받은 은혜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에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말씀을 향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라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큰 소리를 외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 주님, 우리도 우리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빠 아버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깊게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그 은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던 그 사랑, 십자가로 모든 악과 불의와 죽음까지 심판하시고 부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장 약한 것, 가장 비참한 것, 가장 굴욕적인 것,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주님과 관계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사랑을 구하며 주 앞에서 하늘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오. 하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일이 아니라 불보다 언덕에 우리도 가장 약한 빈투성이가 되신지 숨을 가쁘게 되신지 내가 달려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달려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셔서 달리셔서 사망 곳에 계시고 사망 곳에 계시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선명하게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사람이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 아니면 숨길 수 없는 사람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나만 겪는 분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아버지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강한 손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십자가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완화소 우리의 강박도 굳어진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도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님 없이 아버지는 십자가를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숨을 내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시간들 가운데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누리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삶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 하나님의 주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온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일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난하기보다 서로 화합함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 11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온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땅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필요한 양식과 물질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사역을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나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일방을 위해 주여만 외치시고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오직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다 주관하여 주셔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힘을 하나님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를 나라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서로서 하나님의 다른 편에 있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화합하며 그 화합한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는 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경제와 하나님 모든 문화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경제가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청년을 떠나간 나라가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랜 시간을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기회가 있는 나라 기회가 있는 땅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소망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4월 10일에서 총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이 계속이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내전이 있고 하나님 분쟁을 통하여서 많은 부족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전쟁들이 다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쟁들이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나라 가운데에 이 온 세계 가운데에 전쟁이 다 그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쟁을 통해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 전쟁을 나해서 소망을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의 그 도움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나라에 있는 그 슬픔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도 하나님 굽질리며 하나님 먹지 못하고 입으로 오셔서 잊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기근으로 인하여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이 솟아나게 해주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도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그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헌신하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선교사님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 소외된 자들, 하나님 정말 거짓된 복음을 믿는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거짓된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 또한 주님 돌아올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돌아옴을 통하여 복음의 땅으로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가 우리 다음으로 단임 목사님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부족함 없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박어진 제일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울산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함께 자라가는 교회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계될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정 가운데에 저주와 모든 질병들이 다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도하실 때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자녀로서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박아준 제일교회에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신 우리 치음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강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하나님 또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그의 역사가 많은 손님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 희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목사님으로 흘려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맡기신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울산 방어진으로 울산으로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 온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하나님 신원을 말미암아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는 이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오직 이루어져 나가는 이 모든 영광들의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아진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사명들을 가지고 이 박아진 땅을 섬겨나가며 세워나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해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붙들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이 박은 제에게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하여서 무엇보다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많은 청소년들 믿지 않는 많은 아이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박은 제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온 곳곳마다 온 세계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방은 제에게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공동체로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모든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막아진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계된 신방이 하나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방을 받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신방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박아진 제에게 많은 가정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신방을 위해 하나님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우리 교우 권사님들 또한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마다 성도님들 하나님 신방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말미암아 더욱더 그 가정을 품으며 그
구역을 품며 많은 영혼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께의 신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의 소망을 찾으며 하나님만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시고 이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는 그 모든 학교까지가 변화를 주는 이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환우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어진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가정,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짱비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한 영혼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정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도하실 때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우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박어진 교회 가운데 많은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모든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 또 확정되게 될 수 있는 확정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짝믿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생활의 이 소명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부모님들까지도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포가 그 영혼들을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세워지며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주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큰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취함 가운데에 우리 마을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주옵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먼저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의탁하며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화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질병으로부터 승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승리의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화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가운데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경험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내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중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능력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이 방을 재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맛보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건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잘 쓰는 건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쓰라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마음들 우리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용서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입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근심과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 노래 찾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모든 마음들 모든 사람들을 흘러보내는 자들에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속하여 있는 직장과 하나님의 학교와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을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살 수 없사오니 매일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 또한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입장하여 소망합니다. 우리 위해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우리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었음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을 부르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에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아들 감사히 여기며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들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벽들이 다 사라져 주시옵소서.